나를 보내 하신 그 사랑에 눈물 흘립니다. 나 이제 이곳에 살아갑니다. 당신의 사랑 나누며 한 줌의 흙이 되기를 이곳에 나를 묻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 꽃이 피울 때까지 이 땅에 하늘에 사랑을 심고 생명의 꽃들을 피울 때까지 나 이제 이곳에 살아갑니다. 당신의 사랑 나누며 한 줌의 흙이 되기를 이곳에 나를 묻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나 이제 이곳에 살아갑니다. 당신의 사랑 나누며 한 줌의 흙이 되기를 이곳에 나를 묻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순종합니다. 송영 찬양 연주와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 손에는 장소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적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370장, 동합 찬송 455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예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430장 통합 찬송 456장입니다. 오늘 증가할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증가할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입종에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입종에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로를 타고
오직 의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아멘. 한 말씀 더 봉독해 드리면 마태복음 12장 46절과 5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과 50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더라. 아멘.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말씀을 잠깐 상고에 보면은 여기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4장 26절 말씀을 보면 오직 의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은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라고 한 지금 있는 이 예루살렘과 또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땅에 있는 그 예루살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26절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어머니와 이 25절에서 말씀하는 지금 있는 이 예루살렘 곧 땅에 있는 이 예루살렘의 어머니는 전혀 다른 차원의 예루살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예루살렘의 어머니는 구약의 하와가 바로 땅에 있는 예루살렘의 어머니인데 이 구약에 있는 하와가 율법 신앙을 대표하는 바로 땅에 있는 예루살렘의 어머니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의 어머니는 바로 신약의 마리아인데 이 신약의 마리아는 바로 복음신앙의 대표자로서 바로 복음신앙의 어머니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라는 신약의 성령의 첫 열매 대신 바로 예수를 낳은 바로 마리아의 예표가 사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영적으로 진리 교회요. 신약 교회를 예표하는 말씀이 바로 이 사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의에 있는 바로 예루살렘은 바로 자유자니 우리의 어머니라고 하는 이 신약에서 그러니까 오직 의에 있는 예루살렘의 어머니는 신약에서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를 바로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거듭난 그 약속의 자녀를 낳은 교회는 거듭난 그 약속의 자녀를 낳는 교회는 바로 오직 위에 있는 신령한 예루살렘 교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약속의 자녀를 낳는 교회가 바로 신령한 새 예루살렘 교회라고 한다면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증거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믿고 이 거듭난 자는 바로 여자가 아니라 남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남자냐면은 바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영적 상태에 있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추수의 종이고 복음의 종을 바로 남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5절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진리 교회에서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과 같은 그 진리 교회에서 전하는 복음으로 거듭나면 바로 여자가 아니고 남자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영적으로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난 약속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바로 거듭난 자녀들,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으로 마리아는 바로 우리의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요약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예수님의 그 형제들, 이 예수님의 이 형제들에 관해서 말씀을 상고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형제들과 오늘날 우리의 신앙과 어떤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까지를 보면은 여기서 마태복음 12장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게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많은 그 무리들 앞에서 강론하시고 있는 그 장면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군중들 앞에서 강론하고 계실 때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48절에서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고 내 동생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가리키시면서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그러시면서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더라. 여기서 보면은 좀 이해가 가질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당신을 낳아준 그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 앞에 와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누가 내 모친이고 내 형제고 자매냐고 이 반문하신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은 예수님과 같이 배은 망덕한 그런 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신을 낳아준 어머니 마리아뿐만 아니라 당신의 모친을 통해서 낳은 형제들을 내 어머니도 아니고 내 형제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나 뭐 다른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의 기준으로 본다면은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그런 아들이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모세의 율법에는 그 부모를 치거나 저주하는 자는 죽이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신을 낳아준 형제뿐만 아니라 당신을 낳아준 어머니 마리아까지 부정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에 죽어 마땅한 배은 망덕한 그런 자식이고 아들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육신적으로 보면은 그렇습니다. 자,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분명히 예수님께서 당신을 낳아준 마리아를 십자가상에서 어머니를 여자라고 말씀하시지 않나. 또 당신의 형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리아를 십자가상에서 그 형제들에게 부탁하지 않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전혀 남인 요한에게 마리아를 부탁한다든가 또 그 사도 요한에게 마리아를 내 어머니라고 말씀하지
하신가라든가 또 지금과 같이 이 마태복음 12장 46절 이하에서는 당신을 낳아준 어머니나 형제들을 부정하면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모친이고 형제고 자매라고 이 말씀하신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육신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당신을 낳아준 마리아를 여자라고 말한 것은 바로 마리아는 모든 믿는 신자의 표상이기 때문에 마리아는 영적으로 교회고 또 여자는 그리스도 교회를 대표하는 이름이고 또 교회는 또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향해서 바로 여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례 안에 사도 요한에게 마리아를 내 어머니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바로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님을 낳은 것처럼 믿는 신자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영적으로 바로 예수를 낳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을 모셔서 그리스도의 성전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영적으로 마리아와 부자 관계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과는 한 형제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구속을 성취하시고 그 완성하신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바로 영적으로 마리아는 우리의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마리아를 향해서 내 어머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요한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은 영적으로 마리아는 누구의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까? 바로 마리아의 어머니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마리아가 내 어머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를 해야 바로 오늘 드리는 이 말씀도 영적으로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을 깨달을 때 바로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바로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육신적인 무슨 가족사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그 육신적인 그 가족사를 통해서 영적인 그 가족사를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냐라고 하는 이런 영적이고 신령한 내적인 진리를 말씀하는 것이지 무슨 세상사 그런 교훈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서 그 말씀하는 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낳아준 그 마리아와 그 형제와 또 누이들이 있는데 이들을 향해서 누가 내 모친이고 형제고 자매냐고 반문하시면서 내 형제와 자매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모친이고 형제고 자매라고 말씀하셨냐는 것이죠. 이 같은 말씀을 주석을 보게 되면 주석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그 당시에 예수님과 유대 종교와의 그런 대립각을 세우고 있을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귀신 들려서 미쳤다고 할 때 이 예수님의 그 형제들이나 또 어머니가 걱정이 돼서 예수님을 이제 찾게 되어졌을 때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그 형제들을 향해서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라고 반문을 하면서 내 모친과 형제와 자매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모친이고 형제고 자매라고 하시는 말씀은 가족은 그런 혈육으로 맺어진 그런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행함으로 맺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이것은 육적 가족의 개념에서 영적 가족의 개념을 중요시하고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3장 55절 이하에 보면은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목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그 모친은 마리아고 그 형제들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라 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의 형제들이 여기서 5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야고보도 있고 요셉도 있고 시몬도 있고 유다도 있다는 거. 여기는 12제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예수님의 형제들. 그러니까 그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난 그 형제들을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고 또 마태복음 13장 56절에 보면 그 누이들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형제들 가운데 그 누이들도 있는데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러시면서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뇨?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카톨릭에서는 이 예수님의 형제들을 사촌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에게서,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에게서 난 아들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카톨릭에서는 영원 처녀설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 밖에 낳질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는 영원한 동정녀로 동정녀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이 정교회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 형제들을 이복 형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데려온 전처들의 자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요셉과 제추로 결혼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우리 정통 기독교에서는 바로 마리아에게서 난 바로 형제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친형제라는 것이죠. 개신교에서는 그러니까. 자, 성경에서는 이 육적인 이 가족 관계를 통해서 영적인 가족 관계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육적인 가족 관계로 설명을 하려다 보면은 이와 같은 오류가 나올 수밖에 없고 성경을 왜곡되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9장 6절 이하에 보면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그러시면서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냐 말이에요. 이런 말씀들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야곱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이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은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말은 야곱의 12 아들들 가운데서 그 그러니까 라헬에게서 난 베냐민과 요셉을 뺀 나머지 레아와 그
비라와 실바에게서 난 자들을 분명히 나누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라헬에게서 난 베냐민과 요셉은 분명히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은 베냐민과 요셉이고, 나머지 그 야곱의 12아들들은, 아니 10아들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베냐민과 요셉을 빤 아들들은 육적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죠. 참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몰라서 제가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은 그러면서 7절에 또 뭐라고 그래?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그러면 이 말씀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녀는, 진짜 자녀는 누구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나 문자적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의 씨는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하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자식이라는 것이, 자손이라는 것이고, 이스마엘에게서 이스마엘이 아니라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의 자손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또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아브라함의 씨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곧 이삭은, 여기서 말하는 이삭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난 자라야 누구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난 자라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자라야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삭으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 곧 하나님의 자손은 이삭으로부터,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자라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야 곧 하나님의 씨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8절에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육신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육신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첫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자들을 육신의 자녀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서 육신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갈을 통해서 난, 여종 하갈을 통해서 난, 육체를 따라 난 자를 육신의 자녀라고 말씀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자, 중요한 것은 왜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 이스라엘을 도입해서 여기서 말씀하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스라엘은 율법을 대표하는 이름이란 말입니다. 이런 말씀을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나오면은 이스라엘은 율법을 대표하는 이름이고 이스라엘은 율법을 대표하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신자를 총칭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적 이스라엘을. 예. 그러니까 성경은 교회 안에 첫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자들 가운데 교회 안으로 부름 받은 자들, 그 부름 받은 자들 가운데 아직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들을 육신의 자녀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또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 곧 하갈에게서 난 그 이스마엘의 씨, 이들은 다 무슨 씨라는 거예요? 율법의 씨란 말이에요. 율법의 씨. 그리고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하는 말은 바로 나엘에게서 난 베냐민과 요셉은 바로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해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님을 낳은 것처럼 바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모형과 그림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 성경은 전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자 가운데 바로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있고 성령을 따라 난 자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그러니까 누구야? 예수님의 형제들은 바로 거듭나지 못한 육체를 따라 난 자의 모형이고 그림자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림자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해서 성령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모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의 형제들을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모친이고 자매냐고 한 것은 바로 영적으로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 누가 내 모친이고 내 형제고 자매냐고 반문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저들을 보라 말이야. 제자들을 보라고 하시면서 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내 모친이고 형제고 자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 거랍니다. 제자들은 왜? 그들은 예수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은 마리아와 무슨 관계예요? 영적으로 부자 관계고 예수님과는 한 형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저들을 보라, 제자들을 보라. 저들이 내 형제요, 내 모친이요,
내 자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 모친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에 말씀을 드렸던 것, 모친은 바로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을 낳는 신령한 새 예루살렘 교회, 그 교회를 바로 모친이 되는 것이죠. 거듭난 그 약속의 자녀를 낳는 교회는 오직 의에 있는 새 예루살렘 교회요. 그것이 영적으로 우리의 어머니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내 모친이고 자매고 형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령한 새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증거하는 그 복음을 믿고 거듭난 자들은 뭐예요? 형제가 되는 것이고 또 그 형제들은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고 그 어미인 마리아는 복음 신앙의 어머니로서 신령한 새 예루살렘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게 쉽지 않다니까요. 이것을 이해한다는 게. 이런 진리를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성경에 많은 난제들이 풀어지고 해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좀 더 보충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이 창세기 18장 10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러시잖아요. 때가 이르르니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때 그 창세기 18장 10절 이하에서 말씀하신 그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 정령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때가 어느 때냐면은 거기에 11절에 말씀하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늙어. 아브라함과 사라가 늙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사라에게 뭐가 끊어졌다고 그래요? 경수가 끊어졌을 때라고 그래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 아브라함은 늙고 사라도 늙고 그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을 때 이 말씀을 하신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랬을 때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고 그랬어요. 웃어가면서 뭐라고 했느냐면 나는 쇠하였고 주인인 아브라함은 늙었으니 내게 낙이 있으리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은 늙고
사라도 늙고 경수가 끊어졌고 아무런 낙이 없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낙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는 자식을 낳을 수 있는 희망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단 일말의 희망도 가질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자가 경수가 끊어지고 나이가 들어서 100세가 다 됐는데 99세에 자식을 낳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혈육의 자식을 낳는 이야기라면, 여러분, 혈육의 자식을 낳는 이야기라면은, 아니,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 돌아오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하는 말은, 그러면 하나님과 사라와 어떤 관계를 통해서, 육적인 관계를 통해서 자식을 낳게 해준다는 말입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가 부부 관계를 통해서 자식을 낳아야 뭐가 되는 거예요? 부자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이 말은 항상 분명히 육체를 따라 난 자식이 육체를 따라 나야 되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 나야 그 다음에 뭐예요?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는 데 있어서 왜 낳아야 되느냐면은 바로 아브라함과 같이 이제는 늙고 육신의 소망이 끊어져야 된다는 말은 뭐냐면, 왜 이스마엘을 낳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낳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이 율법의 행위로는, 율법의 의로는 이제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절망적인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로 영적인 자식인, 복음의 자식인 예수를 낳을 수 있는 것이고, 바로 이삭을 낳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거듭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이 실기고 못돼 먹은 이 아성, 이게 무너진다고 하는 것이 내가 하루아침에 결심한다고 그래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왜 율법 신앙이 그리도 깁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이라고 하는 세월과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그 장구한 율법 신앙의 노정의 시간이 그렇게 길은 이유가 바로 인간의 죄성을 철저하게 깨닫고 무너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인가를 깨닫기까지 이 율법 신앙의 노정이 길기 때문에 그 긴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순식간인 것입니다. 복음으로 거듭나는 것은 복음으로 거듭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면 순식간인 것입니다. 건물을 짓는데 그 기초를 놓는 데까지 얼마나 많은 긴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그 기초가 닫아지면 건물 올라가는 것은 순식간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기초를 놓을 때까지가 어려운 것이지 그 완성은 복음으로 완성을 이루는 것은 순식간인 것입니다. 그 완성을 이루어서 성화라고 하는 과정은 성경은 별반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중요한 것은 인간은 거듭나면 그 이후에는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 내 안에 창조주 하나님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면 매일 매 순간 성령의 아름다운 9가지 열매 맺는 것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감나무에서는 감이 열리는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졌다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것은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 전까지 거듭나기 전까지 과정이 문제인 것입니다. 다 이것을 설명하는 거 성경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이 율법신앙과 복음신앙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다 설명하는 것이지 그 전과 이후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전부 뭐예요? 육체를 따라 난 자에 대한 말씀과 바로 사라를 통해서 약속을 따라 난 자, 이 두 줄기, 이 두 신앙의 줄기를 설명하고 계시는 거라니까요. 성경은 전부 이거에 대해서 눈을 뜨는 것과 못 뜨는 것은 눈먼 소경과 눈뜬 자의 차이의 갭처럼 큰 것입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항상 따르는 것이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요한복음 6장 37절 이하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탄코 내가 쫓지 아니할 터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38절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자, 이 말씀도 기독교에 아주 난제가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자,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가 요한복음 3장 21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21절은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니 진리가 빛이고 빛이 진리잖아요. 요한복음 6장 45절은 아버지께를 듣고 배우는 자마다 다 내게로 온단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 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듣고 배우는 자마다.
아니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니 우리가 언제 예? 하나님께 배우고 듣고 예? 언제 아버지께서 듣고 배워가지고 예? 예수님께 올 수 있어요. 아 영이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배우냐고요. 이런 말씀들이 그게 무엇을 아버지께 듣고 배우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은 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다 내게 오른다는 말을 주석이나 신학자들은 뭐냐면은 전부 뭐냐면 어떻게 해석하냐면 선택된 자는 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선택된 자를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선택된 자라는 게 주석에는 선택된 자는 다 하나님께 나온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선택된 자들이 예수님을 다 믿는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칼빈의 예정론으로 보면은 그 말이 맞는 것 같지만은 여기서 이 6장의 6장 전체 내용을 읽으면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첫 아담의 혈통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들, 이 부름받은 자들도 선택된 자란 말입니다. 선택된 자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선택된 은혜지요. 그들 가운데 바로 율법 아래서 이 6장에서 6장 21절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이 썩을 양식을 먹고 이 썩을 양식은 율법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 썩을 양식을 먹은 자들 가운데 먹고 성장하고 자라야 되는 거예요. 지정의의 도덕성이 성장을 했을 때 한 자들 가운데 이 영적인 기갈과 기근을 맛본 자들 이런 말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을 이해를 못하면은 왜 다른 방언이냐면 이렇기 때문에 다른 방언인 거예요. 무슨 썩을 양식을 먹고 성장을 해야 되고 성장한 자들 가운데에서 영적인 기근과 기갈을 맛본 자들 가운데 그런 자들 왜 영적인 기근과 기갈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양식을 먹으면 먹을수록 어떡할까요? 생명의 양식을 먹은 것처럼 생명의 생명수를 먹은 것처럼 만족하고 내 영혼이 풍성해질까요? 율법을 이해해야 되는 거야. 율법은 지키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어떻게 해요? 인간은 끊임없이 절망으로 빠지는 거예요. 왜? 거듭나지 못한 인간은 그 높은 율법의 표준을 지켜낼 수가 없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지만 선악과를 안 먹을 수가 없다니까요.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이란 말입니다. 그 모세의 율법을 거듭나지 못한 인간이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데 간음이 안 하냐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도둑질이 안 되냐고. 거듭나지 못한 인간은 지킬 수가 없다니까요. 해봐야 된다니까요. 실패를 해봐야 된다니까. 안 되는 거를 깨달아야 된다니까. 깨달아야 어떻게 해? 율법이 죄를 깨닫는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깨달아야 어떻게 해요? 인간은
영적인 기근과 기갈을 느껴요? 안 느껴요? 의에 지르고 목말라요? 목마르지 않아요? 영적으로 가난해지게 돼요? 가난하지 않게 돼요?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푸토코스란 말입니다. 가난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가난해. 왜 어떻게 해서 가난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율법을 계명의 율법을 지켜보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쳐 보면 볼수록 그것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내 마음 안에 영적인 기걸과 기갈을 느껴서 누구를 찾아요? 신랑 대신 그리스도를 찾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는 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내게 올 것이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쫓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라는 것은 율법 아래서 율법의 요구대로 살아보려고 철저하게 순종해 보려고 하는 노력을 그 믿음의 경주를 해봐야 내가 영적인 기근과 기갈을 체험하게 되고 내가 영적으로 가난하다고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영적인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달은 게 영적인 가난이라니까요. 영적인 부자는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모르는 것이 영적인 부자라니까요. 반드시 뭐야? 반드시 아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고 했을 때가 어떤 상태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 거기 그 성경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11절에 아브라함은 늙고 병들어서 경수가 다 완전히 끊어졌단 말이에요. 이 육적인 율법적인 소망이 완전하게 끊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에게 단 한 가닥의 희망도 없었을 때 그때서 하나님이 성령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잖아요. 아들을 낳은 것은 뭐 자 이스마엘은 누굴 어떻게 해서 낳은 거예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사라와 육적인 관계를 통해서 낳은 자식이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뭐예요? 육적인 관계를 통해서 남녀 관계를 통해서 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낳게 해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에 의해서 낳은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믿음으로 낳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믿음과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을 때 어떤 자에게 보내줘요? 아브라함과 같이 내가 늙고 사라도 늙고 경수도 끊어져서 완전한 육적인 율법의 의와 소망이 완전하게 단절됐을 때 그때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때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율법의 끝자락에서 율법의 끝에서 하나님의 일은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의 시작은 인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고 그러잖아요. 기독교의 구원 역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것이 무는 하나님의 일은 무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 신앙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일은 시작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 구원의 역사는 그래서 어두움에서 저녁에서 아침으로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아침에서 저녁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저녁에서 아침으로 맞추는 거란 말입니다. 어둠에서 빛의 역사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진리라니까요.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이 목사를 교만하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그 메시지를 그것을 끊어버리고 진리의 음성을 들어야 여러분들의 영혼이 산다니까요.
이것이 진리의 음성인지 내 영혼을 죽이는 쑥물인지 이것을 명확하게 분별한 자라. 이 자가 산 자고 이 자가 거듭난 자고 이 자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진리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다시 산다니까요. 죽어야 부활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에 묵은 포도주를 먹는 자는 먹는 자가 새 포도주를 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묵은 포도주가 뭐예요? 이 율법이라니까요. 이 율법에 대한 이 율법의 말씀에서 끊어져야 새 포도주인 진리가 주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런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진리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분별력 있는 신앙들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심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사라와 같은 마리아와 같은 진리 교회를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거듭난 약속을 따라난 남자들이 되어서 아직도 율법 아래서 죄의 사슬에 매여서 종노릇하며 참된 자유와 해방을 맛보지 못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나라와 방언과 온 민족에게 다시 예언하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이 생명의 진리의 복된 말씀을 증거하는 추수의 종들, 복음의 종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척조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또 다른 진리의 성령 보혜사의 감화 감동 인도 역사하시는 은혜가 진리의 생명을 낳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기를 매일 매순간 하나님께 소원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의 자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옵나이다. 아멘.